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무덤의 돌문을 열어놓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긴장감과 그리고 넘치는 감정의 주고받음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1장 첫 절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베다니에 한 병자가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그리고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달려오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병이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곳에 남아 있으려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11장 6절부터 7절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나 쉽게 움직이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말씀하시기를 이틀이나 더 유하자, 그곳이 어디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더 머무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다니 쪽 있는 유대가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쪽으로 그때서야 움직이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쪽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마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베다니에 도착하시게 될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오리쯤 되었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적어도 2점 몇 킬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벌고 시간을 늦추어서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멀게 그렇게 돌아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늑장을 부리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곧장 베다니로 달려가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기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대를 이루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마을로 들어오고 계실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마을 어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가게 되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 속에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뒤에도 나오지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내용 속에서 역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하여 심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한 빛이 역력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도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던, 찾고 있던 바로 그곳에, 그 장소에 없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하게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에 대하여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안타까움과 섭섭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애타게 찾았는데,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얼마든지 빨리 오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이제야 오시는 것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시점에야 오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가 그렇게도 기도했던 그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젠 종결되었습니다. 이젠 거기서 냄새까지 납니다. 더 이상의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더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그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필요할 때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다른 곳을 그렇게 전전하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야 오시는 것입니까? 나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절망의 순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절망감은 있었으나 그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려는 듯 마르다는 신앙의 모범생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아직도 희망을 두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여전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살려내실 거라는 그런 무모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그 기대만큼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는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또다시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살려내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고백이 마르다의 고백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살려내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분의 행동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주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에만 집중합니다. 상황이나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실망을 하였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래도 신앙을 고백하고 나사로가 죽었지만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신앙의 모범생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열등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는 분명 열등한 신앙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이 시련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집에서 그냥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원망과 실망감에 방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작은 공간,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죽은 채로 작은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잃은 마리아 역시 또 다른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집안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주님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마치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 왜 나의 오라비를 죽도록 그렇게 방치하셨습니까? 나는 여기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싫고 어떤 분도 싫습니다. 나는 여기에 그냥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이때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를 만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는 실망하여서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떠나버린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마리아를 무엇으로 어떻게 부르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서서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예수를 떠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있는 그 마리아, 방 안에 갇혀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나오라. 마리아야 나오라. 그 방에서 나오라. 절망의 방에서 나오라. 불신의 방에서 나와라. 실망의 방에서 나와라. 마리아야 나오라. 마르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리아는 그때서야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마을 어귀까지 나올 때 그때까지도 꼼짝을 하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를 만나셨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가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부르신 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돌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과 함께 연관되어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로 인해 상처를 받은 그 마리아에게 그것으로부터 그를 그 신앙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곳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 낭망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립의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마리아는 마르다와 똑같은 안타까움과 원망을 예수님께 쏟아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지금 마르다와 똑같이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더 이상의 신앙의 단계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원망과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이 마음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선 곳에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리아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나무라시거나 그의 믿음이 적다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어떤 테스트를 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우셨습니다. 그를 붙잡아 주시고 힘들어하는 그를 향해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저 슬퍼하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지금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을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그 마리아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11장 37절 말씀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때만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그때만 들어주셨더라면 이라고 말하며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었습니다. 죽은 채로 아이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너무나도 일찍 데려간 자신의 그 딸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음에 그 딸을 마음에 묻고 슬퍼하며 또 슬퍼하며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또 다른 부모님, 처음 출근한 날 기쁨으로 출근해서 기쁨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렸는데 그날 바로 사고를 당해서 죽음으로 돌아온 아들을 붙잡고 울고 또 울었던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은 이미 세상에 없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들은 그 방 안에 갇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원망의 방, 그리고 그 절망의 방 속에서 그저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나오너라. 마리아야, 나오너라. 계시록 7장을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그때서야 올라가는 장면이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정체되었던 그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바로 그 기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그 수많은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지 않았던 그 음성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소리가 우레와 같으며 지진과 같았겠습니까? 번개가 일어날 만큼 그렇게 컸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마지막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삐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마리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나오라. 마리아야, 나오라. 과거에 있었던 그 자리, 예수님이 안 계셨던 바로 그 자리에 아직도 방을 만들어 들고 그리고 그곳에 갇혀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곳에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떠난 분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리아야, 나오너라. 믿음이 죽었던 마리아여, 이제 다시 나오너라. 오늘 주님은 죽은 자들을 향하여 부르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초청 앞에 겸허히 주님을 찾아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움직임은 한없이 느려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실망감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말하며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마리아야, 나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먼저 고쳐주시고 우리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나사로야, 나오라. 마리아야, 나오라.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마침내 살려내시고 생명으로 그렇게 살려내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땅에서 생명의 기운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나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급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